누가복음 8장 41절부터 42절, 49절부터 56절 이렇게 두 군데 나눠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 먼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보라, 야이로라 이름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는 해당장이더라.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으로 오시기를 간청하더라. 그 사람에게는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어가니더라. 주께서 가실 때에 무리들이 애워사더라. 49절입니다. 주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데 회당장 집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 아이가 낫게 되리라고 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때 사람들이 그 아이를 인하여 모두 울며 통곡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느니라고 하시니 그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주를 비웃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모두 바깥으로 내보내신 후 아이의 손을 잡고 부르시며 말씀하시기를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시자 그때 그 아이의 영이 돌아오니 아이가 즉시 일어나더라. 주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일어난 일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니라. 아멘. 금년도 첫 주일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신앙 목표로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금년도 목표가 지금은 그러므로 지금이 세 가지가 뭐뭐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가지 말씀을 주셨고 이어서 둘째 주에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쭉 저녁까지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어떻게 해서 됐냐, 무엇을 준비했기에 되느냐, 등과 아주 기름을 준비했다. 기름통에 별도로 다른 기름통에 기름을 준비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고 지난주에는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죠. 그 말씀이 지금 이 쭉 주신 말씀이 여러분이 생명이 돼가지고 금년 한 해 아주 그 말씀으로 아주 여러분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두려워 말고 아주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아멘을 받기만 하면 믿으면 다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누가복음 8장 41절 이하의 말씀을 지금 봉독해 드렸는데 야이로의 그 무남동녀 외동딸이 아주 죽었다라는 거죠. 자식이라고는 하나뿐인 외동딸인데 아주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며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너는 아주 두려워 말고 아주 오직 믿기만 하라는 거죠. 믿기만 하라는 거죠. 믿기만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실제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아주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성적으로도 절대로 믿을 수 없는 말을 한 것이더라는 거죠. 이 말은 누가 하신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아주 특별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능치 못할 힘이 없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이성적으로 아주 상황적으로 맞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믿기만 하라는 거죠. 그런데 믿습니까? 이게 오늘 이런 본문 말씀 읽었지만은 오히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아주 비웃는 거예요. 믿지 않고 아주 비웃고, 예수님의 12지대 중에서도 뭐 9명도 잘 믿지 않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그 당시 회당장 야이로의 가족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다른 생각을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거죠. 아주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받으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예수님이나 오늘 우리가 말씀하신 예수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이시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아주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금년 한 해 주님이 두루 말고 아주 믿기만 하는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의 어떤 상황만 보지 말고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주님을 보시라는 거죠. 믿고 보고 믿으라는 거죠. 봤으면. 그래서 금년 한 해 믿음으로 이기는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깨달아야 되겠죠.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이 본문을 읽었으니까 아주 무슨 말씀인지 알기는 아는데 문자적으로 기록된 사항만 여러분이 아는 거지.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 주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가 아주 실제 그 속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오늘 확실하게 깨닫고 믿고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41절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오기를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죠. 회당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아주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그때 당시에 회당은 유대인의 회당이 뭐 각처에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 교회가 있듯이 각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는 회당을 책임지는 아주 회당장이 있었다는 거죠. 책임자, 회당을 지는 책임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은 뭐 이게 없지 않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또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교회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오늘날 주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누구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세웠어. 즉 아주 당회장을 세워서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회당장은 회당에 소속된 가족들을 아주 관리하고 그들을 부양하고 그들을 책임지고 하는 그런 책임자이고 영적으로 가르치고 지도하는 지도자 아닙니까? 회당장이라는 것이. 그러나 오늘날 회당장이 누구냐? 교회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교회 성도들을 관리하고 영적으로 아주 가르치고 지도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것이 당회장이라는 거죠. 당회장. 당회장이 잘 모르시는 분인데 예배 우리 이 건물을 뭐라고 합니까? 예배당이라고 그러죠. 예배 드리는 당이라는 거죠. 예배 드리는 곳에 모인 자들의 모임의 장. 이거를 통상 우리 교회에서는 당회장 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는 그 교인들의 대표로 구성되지죠. 교인들의 대표는 누굽니까? 장로를 비롯해가지고, 그죠? 목회자들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회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장이듯이 회당의 장이듯이 아주 당회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담임 목사를 말하는 거죠. 담임 목사를. 이제 그렇게 볼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이 되어지는 거죠.
옛날 옛적 유대인의 회당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고 믿음으로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아주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라고 간청하는데 왜 자기 집으로 오라고 간청하는 겁니까? 42절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추구감이더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 회당장에게는 12살 되는 자기 외동딸이 있는데 외동딸이 추구가기 때문에 와서 아주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41절, 42절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야이로 회당장의 믿음이 아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딱 아주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41절과 42절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딱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41절, 42절의 그 말씀 속에는 회당장의 신앙이 어떠한지가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이 어떤 이 회당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아주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읽게 되면은 깨달아질 수 있겠죠. 그죠? 그것이 뭐냐면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지금 자기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집에 빨리 오셔가지고 아주 고쳐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이 야이로 회당장의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거죠. 회당장은 회당에 속한 그 모든 가족들을 아주 영적으로 가르치고 관리하고 아주 책임지는 그런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의 신앙에 따라서 그 회당에 속한 모든 자들이 똑같은 신앙으로 아주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야이로 회당장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반드시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외동딸이 왜 죽어가는 것인지 회당에 속한 자들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야이로의 회당장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 집에 꼭 오시기를 간청하는 것, 그리고 그의 딸을 아주 고쳐달라는 것,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지금 우리 딸이 죽어가니까 오셔서 지금 고쳐달라고 하는 거죠. 이 41절, 42절 속에서 야이로의 그 신앙의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야이로의 딸이 왜 죽어가는 것인지, 회당에 속한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주 비웃고 있는지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간청하는 것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의 신앙의 고백인데, 그렇다면 야이로는 예수님을 뭘로 아느냐라는 거죠.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뭘로 보고 있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으로, 어떤 분으로 이렇게 보고 있냐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자기를 구원하신 아주 구세주로 안다면 이런 행동이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시간에도 구애받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장소와 어떤 공간에 구애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되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직접 오셔서 아주 병을 고쳐줄 것으로만 알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와 달라는 거죠.
와서 직접 그 죽은 아이의 그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고쳐주면 그 고쳐주는 표적으로 고쳐주는 그 이적을 보고 믿겠다는 신앙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는다면, 이렇게 믿었다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시고 구세주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딸이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간청을 했더라면 이거는 뭡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구세주로 믿는 거죠. 아멘. 그러면 주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나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추상적인 그런 그냥 여러분의 어떤 모양으로 만든 그런 예수가 아니고 오늘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백보장의 믿음이 아주 크다고 칭찬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오히려 너의 집에 가가지고 너 지금 아픈 종을 네가 말한 그 종을 내가 고쳐주겠다 했을 때 나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아주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오직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했는데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을 아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고 있더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 회당장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아주 인본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아주 행함으로 치우친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 보고 안수에서 나오면 믿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씀하는 이거 뭐 믿지 않는 거죠. 눈에 보이는 표적만 가지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라는 거죠. 믿어야 그것이 아주 참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집에 오셔서 직접 안수해서 안수 기도 해주셔 가지고 나오면은 믿는다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인본적인 신앙이고 눈에 보이는 행함에 치우치는 것이니까 아주 이는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죠. 야이로 회당장의 그 믿음이 이와 같은 상황임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12살 된 그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죽어가고 있느냐? 지금까지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깨달았으니까 그러면 12살 된 이 야이로의 외동딸이 왜 죽어가느냐? 이것을 우리가 아주 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12살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12년이 됐다는 거죠. 12해가 됐다는 거죠. 12년은요 히브리인들에게는 어른이 되는 때라는 거죠. 성년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성년이 되면 18살이라고 하지만은 우리하고는 다른 거죠. 성경의 12살은 뭐냐? 다 자라는 것이고 어른이 되는 때를 가리키고 있더라는 거죠. 어른이 되는 12살이 되게 되면은 영적 히브리인은 자기 아버지를 알고 잘 알고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의 일이 뭔지를 아주 제대로 안다라는 거죠. 어린아이 때는 자기 아버지를 잘 몰랐고 자기 아버지의 일이 뭔지를 몰랐는데 12살이 되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일을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 때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조금 지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게 되면요. 뭐냐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2장 42절에 이미 여러분들 다 찾아봤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복음 4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머물렀는데, 그런데 부모들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겠습니까? 아주 귀가하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아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그 48절에 보니까 아들아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하고 같이 가지 않고 왜 성전에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내 아버지와 내가 아주 걱정하면서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몰랐는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어서 그 4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을 하여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48절에 마리아가,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네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와 내가 아주 걱정하면서 너를 아주 찾았다고 할 때 그 내 아버지는 무슨냐?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을 가지고 아주 믿음의 눈으로 아주 불켜뜨고 이렇게 여러분 읽었다면은 그 아버지가 어떤 것이냐? 작은 글씨 아버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작은 글씨 아버지는 뭘 가리키느냐? 요셉을 가리키는 거죠. 요셉, 내 아버지가 너를 걱정했고 나도 너를 걱정해서 우리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아느냐, 이 말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작은 글씨 소문자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4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어찌하여 나를 찾았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했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말씀하시는 것 중에 아버지는 아주 대문자, 아주 큰 글씨 아버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천상천하에 한 분뿐이 안 계신 아주 대문자 아버지, 유일하신 아버지라는 거죠. 대문자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해야 될 것을 어찌 몰랐느냐,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것이 예수님이 12살 때에 말씀하신 계시라는 거죠. 12살이 뭐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죠. 즉 예수님이 12살이 되면은 아버지의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소문자인데 참 아버지인 아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대문자 아버지라는 거죠. 대문자 아버지. 믿어집니까? 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소문자 아버지인 야이로만이 자기의 아버지로 알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알고 있다는 거죠. 야이로를 자기의 아버지로 알고 있으니까 죽어가다가 죽어버리는 거죠. 야이로 회당장에 따른 참 아버지인 대문자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문자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이로 회당장에 따른 자기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참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자기를 이 땅에 보내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아주 엄청난 아주 영생의 기업을 마련해 놓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예비하는 아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일인데 이것이 12살이 되었을 때 그 일을 모르고 있으니 죽어 있는 거라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12살 아주 성년이 되었는데 아버지도 모르고 아버지의 일을 모른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모르냐? 왜 회당장의 딸이 12살이 되었는데 왜 참 아버지를 모르고 있고 또 그 참 아버지가 하시는 아버지의 일을 모르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야이로 회당장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모른다고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이거 회당장 때문에 모른다라는 거죠. 회당장이 회당에 속한 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영적으로 올바로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아주 인도하는 거죠. 올바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회당장이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아주 영적으로 먹지 못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누가복음 8장 41절 40절 오늘 본문 41절 42절에 야이로 회당장이나 그에 의해서 양육받고 있는 그 딸이나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41절 42절의 말씀이 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주 심각하게 아주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내 자신이 어떠하냐라는 거죠. 오늘날 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이 어떠하냐?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있느냐?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하냐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살펴볼 필요가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나 자신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부터 아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참 아버지를 내가 직접 알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인가? 그분과 늘 교제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아주 육신의 아버지에 그냥 머물러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찾았고 알았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참 생명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소생이다. 그분이 생명의 아들이고 그분의 친아들이 된다. 그렇게 되면 그분과 나와의 관계, 그 친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얼마든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안 들린다면 그분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으니까 기록해 놓은 말씀이라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버지를 안다는 것이. 안다라는 건요, 그냥 아버지가 누구다는 것을 머리로 이렇게 이렇게 외워가지고 그렇게 알거나 아주 사상으로 이렇게 무장해서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깨닫고 믿고 아주 경험하고 체험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의 아버지를 외워서 아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누구고 박누구누구고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또 고향은 어디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우리 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이런 걸 외운다고 아버지를 아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도 그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어. 아주 체험하고 아주 경험해서 그 아버지와 아주 관계되고 아주 교제하고 아주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양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 양자로 입양된 자다. 하나님은 친아버지가 아니라 양아버지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친아버지고 우리는 양아버지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바로 야이로 회당장의 딸과 같다라는 거죠. 참 하나님을 참 아버지를 모르니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죽고 마는 거예요. 죽고 마는 거죠. 여러분의 참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참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친아버지입니까? 양아버지입니까?
친아버지라면 왜 친아버지입니까? 네. 나를 직접 생명으로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히브리서 2장 11절이나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교회에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니까 자기도 억지로 뭐 믿습니다. 뭐 자기 체면을 걸어가는 뭐 걸듯이 해가지고 믿는 것은 그건 아무도 소용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진짜 믿어야 되는 거죠. 진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는 것은 부도가 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뭐 이렇게 변경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은 아주 부도가 나거나 아주 뭐 시건치 않고 아주 변혁치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아주 부도 날 일이 없고 아주 뭐 이렇게 뭐 농담을 한 것도 아니고 아주 이리저리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까? 아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참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믿는다고 하니까 참 섭섭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학의 어떤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배운 어떤 사상이 있거나 다른 어떤 세상적인 어떤 지식에 의해 가지고 아주 꽉 여러분들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말씀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믿는다는 거하고 아는 것이 다른 거예요. 아는 것은 뭐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죠? 이 아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고 지금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전부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는 것과 같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이로의 신앙과 같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내 자신 속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알고 그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여러분들이 부릅니까? 하루에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몇 번 부릅니까? 잠잘 때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고 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아버지의 응답, 아버지가 어떻게 말씀하시냐 한번 들어보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형식적으로 아버지 한두 번 부르고 교회 문을 딱 나가게 되면은 끝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아버지 했다 그러면 뭐 한 번도 아버지 부르지 않는데 그게 무슨 아버지입니까?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요,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말씀 속에서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달았다면 그 아버지와 관계가 돼가지고 교제가 있어야 되고 교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뭐 기도 뭘 허공에 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그래서 49절에 보니까 주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 데에 회당장 집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하더라. 지금 회당장 집에서 정갈이 왔는데 당신의 딸이 지금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죠? 지금 어디에서 정갈이 왔는 겁니까? 회당장 집에 있는 사람이 왔는 거죠. 그죠? 당신 딸이 지금 죽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집으로 굳이 모시고 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선생님을 귀찮게 자꾸 굴지 말고 그냥 가시도록 하도록 놔두고 그냥 오라는 거죠. 자기는. 그죠?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누가? 회당장 집에 속한 그 자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장 집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뭘로 보는 겁니까? 선생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어떤 선생으로? 병을 고치는 선생. 이죠? 지금 회당장이 우리 딸을 지금 고치기 위해서 지금 예수를 부르러 갔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모시러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그런 의사 선생으로 지금 보는 거죠. 그런데 당신이 죽어버렸어. 당신의 딸이 지금 이제 완전히 꼴바닥으로 넘어가고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그런 선생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병들었을 때 고치는 것이지 죽으면 끝나버렸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전혀 아주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선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주님이 되지 못하고 자신의 주님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불신앙이죠. 믿지 않는 거라는 거죠. 믿지 않는 51절에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인데 12제자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딱 3명 외에는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이 딱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해당에 속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이 있죠. 해당에 속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죽은 딸의 그 부모인 아버지와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없게 딱 막아버린 거예요. 주님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있는 자들은 다 나가라고 한 거죠. 나가라는 거예요. 왜 들어오지 못하게 예수님이 막은 겁니까? 믿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지금 비방만 하고 있는 거예요. 비방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지금 막아버리는 거예요. 응? 53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아이가 죽은 줄 알고 주를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죠. 주님이 아이가 살아난다. 분명히 말씀했는데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난다 했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봤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을 어떻게 봤다고요? 아주 비웃었다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비웃고 있더라는 거죠. 왜 주님을 비웃느냐? 아이가 죽어서 지금 정신없이 아주 슬피 울면서 야단났는데 여기 52절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 아이로 인하여 모두 울며 통곡하고 있는데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다. 그냥 살아난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지금 아이가 죽은 것을 자기들이 봤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서 주님을 지금 비웃고 있단 말이에요. 비웃고 있다는 거죠. 아주 예수님을 아주 정신 나간 사람의 말이라 붙잡고 있는 거죠. 회당에 속한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정신 나간 미친 사람으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아주 비이성적이고 아주 비합리적인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가 죽었어. 아주 통곡하고 있는데 울지 마라. 지금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을 완전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웃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숨긴다라고 하는 자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임마누엘 하셨는데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지금 비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부정하고 비웃기까지 하는 겁니까? 제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41절과 42절을 보고 누구의 신앙 상태를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회당장의 그 신앙 상태를 알게 되면은 이 모든 문제가 풀린다 그랬죠. 그죠? 왜 딸이 죽어가는지, 딸이 죽어가는 걸 지금 깨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회당에 속한 자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고 비방하는 것인지 그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왜 이들이 예수를 부정하고 비웃는 겁니까? 이것은 회당장 야이로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49절, 51절, 53절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앞에서 깨달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회당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회당장의 신앙과 똑같은 아주 불신앙의 모습으로 아주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의 당회장, 즉 담임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양육하고 이끌어 가는데 그 교회의 지도자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전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속한 자들의 그 신앙이 담임 목사와 똑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든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가르치는 데는 윤리 도덕적으로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그 정도 그런 믿음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철학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대감사는 그런 교회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2000년 전 예수님의 복음에 머물른다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어떤 그 담임 목사의 어떤 신앙 수준에 따라서 거기에 속한 자들의 신앙 수준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당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회당장의 신앙이 죽어 있으면 다 죽은 것이고, 회당장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회당장이 아주 영적인 산자로서 똑바로 진리로 증거하면은 회당에 속한 모든 자들이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회당장이, 즉 담임 목사가 굉장히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멘.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아멘. 영적 생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아주 비웃고 아주 불신앙으로 나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 말고 아주 믿기만 하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내가 이 죽은 아이를 살리러 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쓸데없이 여기 이곳에 온 것이 앉았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리려고 온 거예요. 그것을 아주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아주 육신의 눈으로 그 아이의 죽은 것만 보고 있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죽었으니까 죽었다는 사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죽었으니까 아주 슬피 울면서 아주 통곡하고 있는 초상집의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죽은 자만 보이고 죽었을 때문에 울고 있는 그들의 그 모든 환경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비웃고 이렇게 불신앙으로 나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믿으라는 거죠. 그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그런데 이 죽은 초상집의 중앙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지금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은 죽음으로만 보이고 초상집에 그냥 울고 슬퍼하는 그곳에 딱 계신 분이 생명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초상집에 죽은 것은 허상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살리기도 하고 아주 구원하시는 실제 주인공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들의 눈엔 실상이신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봐야 보이는데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야이로의 딸이 아주 죽은 것만 보이고 아주 슬피 울면서 통곡하는 아주 초상집의 현상만 아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이죠.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아주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멘. 실상이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주이신 그분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응? 오직 뭐만 하라는 겁니까? 믿기만 하라는 거죠. 아멘. 오직 믿기만 하라는 거죠. 응?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믿기만 하라는 거죠. 만일 여러분 앞에 어떤 개인적으로 아주 가정적으로 아니면 직장에서 어떤 큰 사건이 닥치게 되고 아주 육신적으로 큰 어떤 불행한 사건이 생기게 된다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그럴 때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당황하며 정신도 못 차리고 아주 그 사건만 눈에 보이는 그 사건만 아주 생각하지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고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다 이런 것조차도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의 99%가 막 그럴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보니까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도 좋다고 하는 분들도 주여 주여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예수는 꼰대간데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사건만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지. 그럴 때 아주 당황하며 정신 못 차리고 방방 뛸 것이 아니라 아주 두려워하고 아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그럴 때 두려워 말고 오직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아멘. 주님을 믿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다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는다는 걸 뭘 믿으라는 겁니까? 주님을 믿으라는 거죠.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 주님이 모든 아주 사건이나 모든 환경 속에서 아주 주인공이고 식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네. 우리가 큰 사건이나 큰 불행을 당한다 해도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그 예수님이 여전히 계신 것이 아주 식상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다가 그냥 출장 가고 잠시 어디 놀러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닥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응?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데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엄청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그렇고 아주 평상시에도 그렇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속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자기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셔서 아주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아주 구세주로 여러분이 주님이 되셔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아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믿기만 하면.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너의 짐을 아주 다 나에게 맡겨버리라. 너 짐을 내가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이루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아주 엄청난 큰 사건, 뭐 어떤 것이든지 이것이 다 주님 허락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주님이 주관자이시니까 다 주님이 알고 계실 것이다.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 안에서 아주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뭔가 이루어가시는 그분일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주장하고 어떻게 하든지 아주 이 문제를 아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에게 아뢰기만 한다면, 그 주님에게 이렇게 청하기만 한다면, 기도만 한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니까 그분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조차도 아주 새카맣게 잊어버린다는 데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무슨 알겠습니까? 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을 늘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금년 한 해 이 말씀을 주시고 믿기만 하라는 것은 뭘 믿으라는 겁니까? 주님을 믿고 또 주님 하신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말씀하신 믿으라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면서 주님이 다 이루어 가시니까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멘. 주님을 잊어먹지 마시고 아주 주님께 모든 것을 아주 맡겨버리고 그 사건 안에서 아주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바라는 거죠. 나 앞에 닥쳐진 그 환난과 같은 엄청난 그 불같은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사건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아주 찬송이 넘치게 하고 은혜가 넘치게 하실 것이니까 그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 되는 거죠. 믿지 않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죽은 것을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들어갔었어. 54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모두 밖으로 보내신 후에 그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비웃으니까 뭐 어떻게 한 겁니까? 그들을 다 바깥으로 내보냈더라는 거죠. 보내고 아이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은 아이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손을 내밀어서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입으로 아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나게 됐죠. 여기에 두 가지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아이의 손을 붙잡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받으셔야 돼요. 이것을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 아이의 죽은 아이의 그 손을 붙잡았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 이것을 믿음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죽은 야이로의 딸의 그 아이의 손을 주님이 내밀어서 붙잡은 것으로만 여러분이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주님이 죽은 야이로의 그 딸의 그 손을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붙잡았구나.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 겁니까? 어디 계시는 겁니까?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 안 계세요? 지금 뭐 몇 분 안 돼가지고 여러분 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문 딱 나가게 되면은 빠이빠이죠. 예수님하고 뭐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전혀 뭐 상관없이 가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54절에 아주
모든 자들을 바깥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보내신 다음에 아이의 손을 잡고 부르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냐?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아멘. 이거는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믿으시라는 거죠.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주님이 야이로의 딸을 아주 잡고 일으키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붙잡는 게 아니고 주님이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아주 도와주리라. 정녕 너를 아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아주 붙들어 아주 일으켜서 아주 높이리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멘. 믿어야죠, 그죠? 네. 믿어야죠. 주님이 내 속에서 나를 지금 붙잡고 나의 손을 붙잡고 있으니까 주님이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넘어지려면 누구도 넘어져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넘어져야 되는데 주님이 넘어질 수 있습니까?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것도 결국 누가 넘어지게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넘겨뜨려야 우리가 넘어지는 거지. 그죠? 아멘. 이렇게 하는 것도 누가 이렇게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 주권 안에서 다 하신 걸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아멘.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의 해당장의 딸에 관한 얘기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주님이 손을 내밀어 붙잡은 것이 무엇을 가리키느냐라는 거죠. 응? 너는 손을 내밀어 붙잡았다는데 뭘 가리키느냐? 여기서 무엇을 주님이 하신 것이냐? 이것을 깨달아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오늘 우리도 붙잡고 있으니까 그 주님이 동일한 주님임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래야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죽은 그 야이로의 딸의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는 손은 어떤 분의 손입니까? 주님의 손.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의 영을 만드신 분이시죠. 아멘. 그의 그 아이의 몸도 만드신 분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죠? 아멘. 그러니까 창조주시고 조물주라는 거죠. 아멘. 만들었으니까.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여러분이 뭐 요한복음 1장 3절이라든가 골로새서 1장 뭐 16절이라든가 뭐 사도행전 그 6장 4장 24절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미리 다 쳐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만드셨다라는 거죠.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조물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아주 손을 내밀어 가지고 아멘. 피조물인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조물주의 손으로 붙잡으면 그 아이가 아주 깨어지고 아주 부서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드신 조물주가 고쳐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새 것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아주 붙잡았다라는 거죠.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거죠. 아멘. 추상적인 예수님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그 주님이 똑같은 손을 내밀어서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예? 그분이 조물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은 어제나 오르나 동일하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2000년 전에 야이로의 그 죽은 딸을 주님의 손을 내밀어서 붙잡은 그 주님이 오늘 누구의 주님이라는 겁니까? 오늘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는 거죠.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라는 거죠. 내 영을 만들고 내 아주 육신을 만들고 내 피조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나에게 손을 내밀고 아주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만드신 조물주가 붙잡고 있는 손 안에 있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뭐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 제거시켜 주시는 거죠. 아니면 주님이 봤을 때 이건 영적 걸렀어.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새롭게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거죠. 아멘. 주님이 손을 내밀어 붙잡는 것이 조물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회복시키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조물주만 되십니까? 직접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속죄시켜 주신 그 주님의 손으로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 받게 되어지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믿기만 한다면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앞에서 아주 조물주인 주님의 손으로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아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병들고 부서진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고침받고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주님의 손은, 그 주님의 손은, 조물주신 그 주님의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나를 속죄 구원시켜 주신 것을 아주 믿으면은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은 그렇게 예수님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게 하시려고 거기에 따른 생명으로 아주 자라나게 하고 아주 영생의 열매 맺는 그와 같은 역사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주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손을 내밀어서 아주 붙잡고 계시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받을 수 있고 그 생명으로 아주 살도록 주님이 손을 빼들어서 손을 붙잡고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주님이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 계신 그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서 앞으로 환난 날에 아주 순교도 시켜주셔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주시는 손이다라는 거죠. 그 신랑 재림하실 그 주님의 신랑이 되시는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손이 되어지시는 거죠. 결혼식에 신부가 입장하게 되면 신랑이 나와서 그 신부의 손을 잡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마지막 때 신랑으로 오시게 되면은 그 신랑의 그 손을 붙잡는 것은, 그 주님이 우리 붙잡는 것은 바로 재림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아주 신부로 이렇게 데려가는 그 주님의 손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조물주의 손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이기도 하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손이기도 하고 우리를 순교하기까지 자라게 하는 영광의 주님의 손이기도 하고 아주 재림하실 나의 신랑이 되실 주님의 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면은 그 주님의 손을 내밀어서 지금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금천대 교회에 계신 그 주님은 금천대 교회 속한 자들을 지금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실제로 내 안에서 계시는데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믿기만 하라는 거죠. 머리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고 그냥 지식으로 그냥 알려고만 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손만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은 능력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주님의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는 것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아주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빵이다라는 거죠. 아멘. 그것을 먹으면 줄이지도 않고 아주 목마르지도 않고 아주 영생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는 거죠. 응? 그 말씀에 의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살리는 영이시니까 그 아이의 영이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받아들이고 오직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단순한 거예요. 뭐 힘쓰고 애쓸 게 아니고 믿기만 하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55절에 그때 그 아이의 영이 돌아오니 아이가 즉시 일어나더라. 주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시더라. 이렇게 했죠. 주님의 손을 붙잡는 능력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생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아주 생명으로 아주 살아나게 되어진 거죠. 그렇게 살아나게 된 것을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아이의 영이 돌아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이의 영이 돌아왔다. 영이 돌아왔다라는 것은 아이의 영이 종전에는 떠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떠났다. 떠났다라는 것은 뭘 떠났다라는 것이냐? 지금 영이 돌아왔으니까 영이 돌아왔다는 것은 영이 살아난 거죠. 그죠? 떠났다라는 것은 진리 바깥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진리 바뀌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바깥에 있었다는 거죠. 길 바깥에 있었고 생명 길 바깥에 있었고 멸망길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진리 바깥에 있었다는 거죠. 생명 바깥에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느냐? 회당장 야이로가 진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죠. 왜 딸이 죽은 겁니까? 왜 아이가 죽은 겁니까? 먹지 못해서 죽은 거죠. 뭘 먹지 못했냐? 회당장 야이로가 진리의 말씀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당장 야이로가 회당에 속한 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아주 교훈하며 양육한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비진리라는 거죠. 비진리라는 것은 아주 미혹의 영으로 역사하는 거죠. 진리의 영에 의한 진리가 아니니까 미혹의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종로를 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마귀의 어떤 종로를 하는 데 있으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예수 바깥에 있더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예수 바깥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비진리로 아주 미혹의 영으로 하여서 마귀에게 속한 자로 있었더라는 거죠. 그것이 그의 영이 떠나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님의 손의 능력과 주님의 입의 말씀에 의해서 아주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나게 되어진 거예요. 살아나게 되어진 거죠. 살아났으니까 예수님 안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생명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이것이 영이 돌아왔다라는 거죠. 돌아왔다. 그래서 일어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했는데 이것은 그 아이가 죽은 이유가 원인이 뭔지 이유가 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아이의 영이 떠났다라는 것이 왜 떠났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일어난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먹지 못해서 아주 굶주려서 죽었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살려놓은 다음에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영적 양식을 주라는 거죠. 좀 다른 말로 진리의 말씀을 주라는 거죠. 생명의 빵을 주라는 거예요. 종전에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생명의 빵을 먹지 못했는데 진리의 빵을 먹지 못하고 비진리로 아주 세상적인 교류로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세상적인 윤리 도덕으로 어떤 철학적으로 세상에 말하는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먹었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고, 그죠? 응?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뭡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도 생길 수도 없고, 또 참 하나님을, 참 아버지를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참 아버지. 네. 아버지를 모르니까 아버지의 일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나를 하나님이 보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아버지의 일을 못하였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아버지의 일이 뭡니까? 아버지의 일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아주 엄청난 영광된 기업을 준비해놓고 마련해놓고 예비해놓으시고 이것을 주시려고 거기에 합당한 아주 영생의 열매 맺는 그 같은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신데, 네? 예수로 구원해놓고 불러서 믿게 하시면서 그와 같은 그것을 이루가시는 것이 아버지의 일인데, 그 참 아버지를 모르니까 그 일을 아버지의 일도 모르게 되진다라는 거죠. 할 수 없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오늘날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의 빵을, 아주 생명의 빵을 먹어야 되는 거죠. 먹지 않으면 이 야이로의 딸같이 아주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죽어버리고. 그런데 이제 영이 살아났다라는 거죠.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영생에 이르는 아주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됩니까? 주어서 아주 그 말씀으로 살게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뭐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시며, 성령이 누구시며, 응? 그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구원의 도를 깨우쳐주고, 아주 생명의 도를 깨우쳐주고, 응?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받은 생명의 아주 뭐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죠? 아주 내 속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죠? 하여튼 아주 생명의 도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계속 자라게 하고 아주 풍성하게 해주라는 거죠. 죽지 않도록. 그죠? 그리고 아주 이제 그리스도의 아주 것이 이렇게 되어지면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아주 첫째 부활의 진리에 이르기까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아주 먹을 양식을 주라는 거예요. 먹을 양식을 주라는 거죠. 이제 살아났으니까 예수로 인하여 아주 영이 돌아왔으니까 영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영이 떠나지 않도록 주관해서 아주 생명이 자라도록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부활로 받는 자는 더 좋은 부활을 보게 되고 사모하게 되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 아주 부활하게 되는 그 진리에 이르기까지,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에 이르기까지 아주 먹을 것을 계속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끝까지 복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두려워 말고 오직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실제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뭐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지라는 거죠. 로마서 13장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인가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아주 확정하라는 거죠. 너희를 시험해서 너희 자신을 시험해가지고 확정시키라는 거죠.
금년 한 해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오직 아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죽은 자가 아주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주셔서 믿음으로 저희들이 아멘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과거 2000년 전에 아주 해당장 야이로와 그의 딸에게 주신 그 해당되는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인 것을 믿고 아주 깨달아서 금년 한 해 이 주신 말씀대로 아주 믿고 아주 믿음으로 달려나가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